7월 7일 월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을 연면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두사빌라로 제가 소개했던 우리 교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미지근하다는 거죠.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내뱉어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에베소 교회와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촛대로 옮긴다 라는 건 교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니까 너 그 정도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 라는 아주 심각한 표현인 거죠. 그럼 그들이 왜 미지근하게 됐을까?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는 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을 그으면서 세상에 한 발을 많이 그것도 널찍이 세상을 많이 밟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긴 하지만 잠시 읽고 주일 예배 정도에서 읽은 성경 구절이 한 5구절에서 10구절에 일주일에 읽는 게 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근데 TV, 넷플릭스, 운동 각종 많이 하고 여행 잘 가고 다양한 게 있었겠죠. 그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들은 건 있어서 여러 가지 믿는 사람 그래서 만나도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닌 그러한 미지근함이 그 교회에 있는데 이유가 17절을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뭐라고요? 부자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부자. 아닌가요? 맞는가요? 잘 모르겠네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참 없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주님께서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울 볼 때는 잘 안 보였지만 괜찮은데 이 정도면 넉넉한데 이런 스스로의 판단을 아주 부유하게 매기는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하거나 하다 보면
자기에게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고 본인의 신앙 점수를 1에서 100까지 중에 몇으로 주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90점이요. 아주 넉넉하게 자신에게 점수를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이 될까요? 이러는데 표준자 때 제가 보면 서로가 역전인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어놓고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외적으로 부유하다 보니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서 채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진짜 부유한 게 아니지 않냐. 진짜 부유해지는 건 우리가 재정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에서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님들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도시 전체가 부유해서 로마에 의지하는 것이 좀 적은 거죠. 로마 의존도가 약하다 보니까 자립을 잘 하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잘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신앙생활을 이 전쟁이 끝나거나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후 시대에서 80년도, 90년까지는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로 점점 살만해지니까 점점 약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꼭 우리가 못 살 필요는 없지만 꼭 환난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늘 그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를 이런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나의 불순물을 없애듯이 이렇게 나를 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연단은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넉넉한 가운데서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늘 자기를 처복종시킬 수 있는 연단이 말씀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동네에 이 라오디게아에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울입니다. 양모가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패션 감각도 있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부유하니까 좋은 옷을 입었겠죠. 하지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헐벗었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죄악된 죄로 문든 생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옷 입혀주시죠. 그래서 주님께 또한 우리가 늘 의지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눈먼 것과 라고 이제 17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유명한 게 의학이었대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그런 안과 계통에도 유명했나 본데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 시력은 좋지만 노안도 오지 않았지만 안경을 안 써도 되지만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좀 떠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자신이 진정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너무 겉모습만 우리가 거칠의 성경 묵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자, 주님께서 지금 이보세요.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4대 교회보다도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너희들 가난하다, 공고하다, 가련하다, 부족하다, 벌거벗었다 라는 책망성 말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책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들릴 때 또 이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열심을 좀 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음성을 들으면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지고 연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진짜 우리를 사랑할 때 매도 드시잖아요. 매 안 맞고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가 이렇구나 라고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참 우리 애들을 많이 키워보면 꼭 매 맞고 정신 차리는 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미리 겁먹고 잘 순종하는 애들도 있는데, 매를 맞아도 도끼를 품고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두 손 들고 오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그런 매를 들지 않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를 통해서 이 말씀 좀 전해라 할 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이 열심을 내고 또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해법인데요. 주님과 조금 더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29절 3장 20절 9절은 복음 전도할 때 많이 쓰고 복음 전도주에 되어 있는데, 문맥상은 전도 문구는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게 조금 더 같이 너와 나는 관계가 있는데 자주 좀 만나자라는 거죠. 잠시 성경 읽고 혹은 큐티 잘하는 일주일에 한 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일 예배 정도 오는 정도 신앙이 나쁜 신앙은 아닐 수 있지만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더 만나자. 약속 시간 우리 했는데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약속 어겼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LAPD 이러고 공성망치 같은 이런 망치로 문을 깨부수고 이렇게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말씀을 들려주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스스로 열고 같이 더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먹고 마시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거의 먹기를 탐하는 자라다라는 소문을 들을 정도로 많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주님께서 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시간적인 의미는 아니을지라도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먼저 읽지 않았는데요. 항상 그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체가 메시지인데요. 이 교회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근데 아멘, 아멘은 참되게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신실함. 그러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꾸준함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셨죠. 근데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십니다. 창조할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어떤 창조입니까? 모든 것의 창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먹고 있는 좋은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근본은 일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로 왔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다 가졌고 이들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다윗처럼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발라 우리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건 어떤 의미에서 왕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건 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 도장도 찍고 일하고 보고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했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들은 가난했죠. 그러나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열린 문이 있어서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이 교회는 열심도 없으니까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게 더 그 충성되고 참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일할 수 있다는 축복, 주님과 함께 내가 동역자다라는 함께 일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자 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으로 부유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